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돋보기라는 물건을 우리가 다들 잘 알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 안경을 쓰게 되면 대부분 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데요. 돋보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그것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떠한 물건 또는 어떠한 글씨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돋보기죠. 지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박해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풀려져 나가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순절 설교 그리고 솔로몬 행각의 그런 설교들은요, 어떤 반응으로 일어났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의 장면은 이렇게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조금 더 세심하게 그 공동체 안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섬세하게 지금 그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즉 성령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2절은 그렇게 보여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충만한 성령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물건들을, 자신의 귀한 물건들을 다 내어놓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어떤 모습이라 표현하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은 이러한 공동체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져 은혜 가운데 돌이킨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33절에서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나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해결되어집니까? 가난함이 없습니다. 34절에 보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어 누구를 돕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결코 그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더욱더 이 공동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가난함과 부요함의 격차는 없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서로가 나타내어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레위족 요셉 그리고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 한 사람을 특정하게 내세워 그 한 사람을 비춰내기보다는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를 도움을 통해 또 서로의 삶을 도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로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처음으로 박해라는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박해가 사도행전 가운데 드러났다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서로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서로 가운데 위로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나바 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누가 무엇을 내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밝혀내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순전히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위로가 있었는지는 나타내지만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내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누구의 이름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누가 어떤 것을 내어놓았을까, 누가 얼마나 내어놓았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단 하나,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감격이 있고 그 모습 가운데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교회의, 진짜 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장차 이방이 세워질 교회들의 모습의 표본이 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마음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모두 각자 남의 일을 또한 돌봄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빌립보서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 또한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서 일어나는 오늘 이 본문이 그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한 뜻을 품어 나아가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오직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배타적인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공동체를 돌보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돌아보게 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돕게 합니다. 특별히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 그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일어남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고난과 박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분명히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공동체는 이 박해의 상황을 은혜로 더욱더 밀집하고 더욱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위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성령을 구하게 되는 은혜로서 작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충족시킴을 통해 그 위기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공동체 안에 모여 있다면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위기와 박해, 고난들은요,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는 시도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함은 더욱더 우리를 끈끈하게 묶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섬기가 헌신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향교회 모든 사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충만한 역사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역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본문을 함께 더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좋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드러났다면 또 한 가지의 어쩌면 좀 부정적인 일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5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또 하나의 이러한 모습들, 참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냐면 5장 1절에 보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들 또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물질을 내어놓는 것은 동일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같은 헌금을 팔아
같은 헌금을 내어놓는데, 땅을 팔아 내어놓는데 이들은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내어놓았을 때에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이들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요 오늘 아나니아의 일을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마음이 가득 차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도 볼 단어는 바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자신들의 물건들을 내어놓았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것을 비워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비워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사탄의 마음으로, 즉 탐욕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음은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행동,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행동은 자신을 비워내는 행동이었다면 오늘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감추어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완전히 다른 행위로 귀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행동을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속이는 행동이다라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3시간쯤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내 삽비라가 돌아옵니다. 이미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삽비라가 돌아온 상황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이 맞느냐? 그러자 이 앞에서 상황을 몰랐던 삽비라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이 삽비라의 결과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의 영을 속인 죄로 그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일까? 그저 자신의 것 조금 일부를 감추었을 뿐이고 다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연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작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자기 것을 조그마한 것을 숨기고 내놓았다라는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냐면 바로 탐욕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찬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본 이 단어들 가운데 감추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아간이 아이성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였던 그 원인이었던 아간이 그 여리고의 물건들을 감추고 취했던 단어와 사실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마음에는 베풀과 섬김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단 1%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 마음 안에는 사단의 마음,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실 때에 그가 얼마간의 물건을 내어놓았다는 행동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은 사단의 마음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불순종이었고 또한 그 행동은 공동체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구절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이 욕심, 탐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언가에 의해 자기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미혹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욕심이 채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미혹되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받는 시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미혹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갚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동일한 성령에 의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한 성령에 의한 행동이 아닌 동일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기피하는 행동,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은 공동체를 분열로 이렇게 공동체의 분열로 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경각심 또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작은 탐욕, 그 탐심,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 아까운 그 마음이 아니라 모든 마음이 사단의 탐욕으로 뒤덮여 버려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나의 것, 그 작은 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의 비움을 통해 모든 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그 조그만한 것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비워내고 우리가 섬김과 헌신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